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심령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넌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짝을 깎는 자들을 사방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다메섹과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도시들입니다. 다 유명한 도시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은 다 위치는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다메섹은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부르는 나라, 그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영어로는 다마스커스죠. 지금도 다마스커스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붙어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붙어 있는 도시였고
동시에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최고의 무역로, 거기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의 물산과 자금과 또 사람들이 교류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규모의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도 완전히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번역으로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커스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화를 잃었다. 다마스커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성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졌던 성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이런 패망의 이야기들은 게달과 하솔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달과 하솔은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의 남쪽으로도 한참 더 내려간 아라비아 이 반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게달과 하솔은 저 남방에 있는 도시들이죠. 바로 이 도시들도 애굽을 정벌하러 가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세번역으로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너희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31절에 바벨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33절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때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어떤 공격과 또 탄압에도 비교적 안전할 것 같았던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 있던 이 도시도 이 바벨론의 공격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엘람이라는 도시가 또 나오죠. 엘람은 이번에 아예 더 북쪽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35절로 세번역입니다. 35절 37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령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네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이런 도시들, 나름대로 번성과 군사력을 또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하던 도시들, 또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도피처였던 도시들, 이런 도시들, 고대 근동에 그래도 이름난 도시들이 다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접경 지역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도시부터 저 남쪽의 아라비아 반도의 도시까지 완전히 싹쓸이 망할 겁니다. 특히 34절에 이러한 말씀이 어느 때에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 말기는 애굽에 의지하자라는 친애굽 세력들이 그 정권에 아주 가득하고 대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의 말은 이런 도시들마저도 초토화되고 완전히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다라는 엄청난 예언이었던 거죠. 바로 애굽이 망하고 그뿐 아니라 애굽에 가까운 모든 도시라는 도시, 그 바벨론이 가는 모든 길가마다 남진하는 곳마다 바로 초토화가 되겠다.
이런 끔찍한 미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의 완전한 변혁과 뒤집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적 변혁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그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남유다의 백성들과 고관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옛날에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참 마음이 딱딱했구나, 굳었구나, 돌덩이 같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구나,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멸망되고 쑥대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보면 세상엔 종말이 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든 왕같은 존재들, 마귀와 사탄과 악한 존재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돈 있고 세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 미래의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고 들려지지 않죠. 심지어 코로나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지진과 이상기후까지 다 벌어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안 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안 듣죠. 분명히 세상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다라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종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덧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관들이 안 들려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린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게 되고 세상에 흔들리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살 길이 있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할 거고 바벨론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케빈 로우라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의 일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란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대가로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그냥 어려운 문제가 다 잘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패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아직 다 새롭진 않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라는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든든하고 강력한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정이고 소망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능력이란 바로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만들어내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잊었습니다. 내가 그냥 내 일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소망과 기대는 하지만 정말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라는 강력한 소망은 잊고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말로 가보면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은 그 소망을 믿고 이 불모지였던 죽음의 땅이었던 조선 땅에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불살랐습니다. 조선의 풍토병에 죽어갖고 7명의 1명꼴로 선교사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잃는 슬픔의 이야기가 선교사들 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질로, 장티푸스로, 발진티푸스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죠. 그러면서 매년마다 정말 죽어가는 동료들과 어린 아이들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죠. 뜨거운 가슴을 안고 때는 슬프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을 걸고 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거죠. 그 중에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살 때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1889년 3월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로제타라는 여성은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빈민가에서 무료 진료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해외 선교사에서 선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남편이 되는 윌리엄 제임스 홀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한양에 들어오죠. 그리고 1894년도 평양에서 선교를 하다가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피난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양까지 왔지만 남편은 아내와 아들은 한양에 두고 평양으로 다시 올라가서 전투 중에 부상당한 군인들과 또 피난민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결국 말라리아에 걸리게 됐고 결국 한양으로 돌아오던 길에 발진 티푸스까지 걸리면서 결국 그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는 1895년 11월 24일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내 로제타 홀은 임신 7개월 중이었죠. 남편의 별세로 28살의 미망인이 된 로제타와 아들 셔우드 홀 1895년 바로 그 해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3년 만에 선교 생활을 하다가 3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아내는 이제 과부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간 게 된 거죠. 하지만 다시 미국에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바로 이 조선 땅에 돌아옵니다. 이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쓴 일기입니다. 드디어 작별할 시간이 왔다. 어머니와 부엌에서 같이 울었다. 가슴속으로 눈물이 쳐며왔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끌어안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손만 잡고 있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머나먼 이방인들의 나라로 간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썼던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라고 간신히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남편은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곳에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나는 혹시 울음소리가 남편에게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만 했다. 남편 죽음 이후에 둘째 딸도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을 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체온 40일 숨이 가쁘고 아이는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그 작은 영혼을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지금도 양화진의 한국의 선교사들의 무덤을 가보면 이 남편인 제임스 홀, 부인인 로제타 홀, 또 아들인 셔우드 홀, 그의 부인 메리안 홀, 셔우드 홀의 아들 프랭크 홀, 이 3대에 걸쳐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이런 삶의 고난과 역경을 몸소 겪으면서 이방 조선 땅이라는 불모지에 와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총말과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양화진 로제타 홀, 이 묘비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종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처럼 오늘 믿는 이들마저도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들에 취하며 세상의 종말과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조선 말에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을 걸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그 사실을 믿으며 다시 한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들려지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